우리가 이런 참 특이한 사건을 성경에서 읽고 또 듣고 볼 때마다 항상 이 부분만 너무 세밀히 주목하다 보면 큰 숲 속에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성경 해석 자체가 방향을 실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기본 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는 어디든지 반드시 두 왕이 등장을 하죠. 처음 들으세요? 구약에는 두 왕이 항상 등장을 해요. 첫째는 어떤 왕입니까? 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죠. 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슨 왕이 만들어지죠? 세상의 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과 인간에 의해서 인조되고 생성되고 만들어진 왕과의 갈등, 충돌을 묘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늘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순종해서 참된 왕의 과업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에 일관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기본적인 틀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에 관련된 경영까지도 누가 처음과 끝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처음과 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경영의 눈이 떠지다 보면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안타까움, 개인적인 의로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영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또는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요셉이 이스라엘 대제국 총리가 돼요. 근데 저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형들이 지독한 기근을 만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기겁을 해요. 어떤 놀라운 것을 요셉이 눈을 떠서 보게 되냐 하면, 이 모든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이 툭툭툭 무슨 아모나 기호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겪어진 모든 일들이 쭈르륵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에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거는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더군요. 하나님의 경영이었더군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큰 담벼락이 하나가 후두두두두 무너져요. 무슨 담벼락이죠? 형들은 누굽니까? 평생 요셉에 대한 가해자잖아요. 요셉은 누굽니까? 그 형들에 의해 평생 피해를 입은 자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나 복수하기 좋은 찬스입니까? 형님들, 나를 그렇게 혹독히 모질게 죽이려고까지 하더니 내 언젠간 이런 복수의 날이 오고 말 줄야 알았소.
내 칼을 받으시오.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 좀 삽입되어 있었으면 쏘기 너무너무 통쾌하고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요셉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에 보내었나이다. 팔려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뭘 보고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큰 경영을 보니까 뭐가 후두두두둑 무너졌냐 하면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이 개념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의 큰 그림에 눈이 열어지자?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영에 눈이 열어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어떤 니즈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것도 기도의 큰 영역에서는 부분적인 의미는 있지만 기도란 정말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경영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이러니, 재미있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꼭 고난, 인내, 환난 끝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나 감사라는 주제는 굉장히 논리적인 주제예요. 뭐 이 정도 되면 야, 넌 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건 기독교의 이름으로 꼭 치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그런 감사는 많이 해요. 왜 환난, 인내,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님의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세요. 여기에 어떤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에 대해서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세요. 선하시고 나에 대해서 전능하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외에 뭐 힌두교나 회교도들 또 불교, 불자들 다 그들 나름대로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들 그 장례하는 데 가서 가끔 이렇게 곁눈질해서 들어보면 참 막막해요. 좋은 데 가시라고. 좋은 데가 어디예요? 좋은 데 가셨겠죠. 뭐 이렇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 종교들은 처음과 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현재 뭐 해탈 뭐 이런 표현이나 쓰죠. 그래 기독교는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누가 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끝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만큼 좋은 결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환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결말이 선하게 됨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일전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재방송으로
3대 0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본다고 하십시다. 뭐 몇 번씩 뭐 전후반 그 영상을 보면 골을 먹을 뻔했고 또 페널티를 주고 그래요. 그러면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저래봐야 우리가 뻔히 저거 이기는 걸 알고 봅니까? 알고 보면 그냥 지금 이렇게 막 코너에 몰려도 든든해요. 저 결말은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결말을 아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오늘 밤에 그 결말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답도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린 결말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확실히 머릿속에 인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이 역사의 경영은 처음과 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 확신과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스토리는 간단해요. 엘리사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 다메섹이죠. 거기를 갑자기 방문을 해요. 오늘 첫 절을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이게 아람 수도죠.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름이기보다는 하닷의 아들이라는 정도의 명칭이 됩니다.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는 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각하 이스라엘 쪽에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까지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근데 마침 자기는 병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과 엘리사는 어떤 경험과 공유된 기억을 갖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앞에 우리가 여러 장을 통해 살폈듯이 끊어낼 수 없는 공유된 사건과 공유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유명한 아람과의 유명한 기억, 엘리사. 어떤 기억이죠? 나만 장군의 치료 사건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해서 치료받게 되고, 그 나만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아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한 고백이에요. 이 땅에 여호와 이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아람과 엘리사 선지자 간의 공유된 기억이고 공유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 몇 장 앞에 배웠던 내용인데,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비밀 특공대를 보내죠. 그런데 그 오는 동선, 규모 모든 걸 다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잘 대접해서 살려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후하게 대접을 해서. 이런 공유된 기억과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로 왕은 엘리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사마리아 성의 기근 사건이에요. 그들이 코앞까지 닥쳐서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포위를 합니다. 뭐 빵 하나에 100만 원씩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봤어요. 이것이 아람과 엘리사의 끊어낼 수 없는 공유된 기억이고 공유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금 마침 아람 왕이 병들어 있을 즈음에 여기를 방문한 겁니다. 당연히 그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을 거고, 이제 왕은 그 소식을 받아들고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누구에게 물으라고 했죠?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비록 이방 나라 이방 왕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생의 위기 앞에 그런 자기도 모르게 지금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선지자에게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9절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기 두 가지가 딱 그 시선에 걸리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과도한 예물이에요. 낙타 40마리면 여러분 엄청난 예물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뭘 하나 부탁하는데 자동차 40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자동차로.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격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일상사회에서도 선물과 예물이 과도할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게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웬 떡이하고 덜컥 구분 없이 집어삼키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뉴스에서. 이 낙타 40마리면 말도 안 되는 지금 과도한 예물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선을 끄는 문장이 뭐냐 하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베나닷은 지금 아람의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사엘이 와가지고 척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아들 왕 베나닷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아들일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캐톨릭 같은 데서는 신부를 뭐라 그래요? 파더라 그래요. 파더 또는 파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종교인들을 존중하여 높일 때 이런 표현들을 이 고대 시대에도 관례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하면 이 하사엘은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만 왕의 심부름차 왔는데 지금 낙타를 40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 외에도 여러 선물이 있었겠죠. 이건 지나친 선물이에요. 게다가 이 왕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하사엘은 뭘로 지금 호칭하여 소개하냐 하면 아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앞서 여러 차례의 엘리사와 아람 왕과 아람 국가의 그런 연결된 공유된 사건과 공유된 기억을 통해서 아람은 이 당시 고대 국가 중에 잘 정비된
강대국이었지만은 지금 누구 하나를 힘겨워하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읽다가 어떤 스케치가 확 제 머릿속에 지나가냐 하면, 요즘 과연 세상이 설복당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나 기독교인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 모두가 이번 주 특세, 47차 특세 이번 주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세상 속으로. 왜 그 복잡하고 근심, 걱정, 염려,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하필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속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낼 현장은 바로 그 세상이 미션 필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천하 재정을 가진 어떤 실력가나 세상에 어떤 기능과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그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작아져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청년들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상을 향한 기계입니다.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 신앙의 기백. 뭐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야 그래 놀래지 말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거 자기가 자랑해봐야 아이고 그거 뭐 한 7, 80년 재다가 가는데 내가 확보한 약속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주무시는 건 아니죠? 예? 정말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 교회가 좀 돌팔매질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청년들로서 너무 좀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담력과 용기는 인간적인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엘리사처럼. 믿으십니까? 예. 엘리사가 그 적진에 홀로 가잖아요, 지금. 홀로 맞서서 지금 왕의 신하들 쩔쩔매고 왕도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서 그 대제국 속에 뛰어들어가서 던져져서 한 시대를 먹여 살리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군박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엔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가지는 풍성하여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 담장을 넘었도다. 그 말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한 시대를 먹여 살렸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 먹여 살리는 아이러니를 드러내요.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그림이. 믿습니까? 엘리사. 자, 그런데 10절 엘리사가 여기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아람 왕이죠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왕이 낫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는 왕이 죽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건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한 문장 안에 회복을 통보하고 또 한 문장 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가 죽을 것을 알리셨다. 죽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이 하사엘이 갑니다. 돌아갑니다. 왕에게.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 자, 이게 이제 사실은 10절, 11절에서는 메시지가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예요, 여러분? 10절, 11절에서만 메시지가.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준 메시지가 모두 몇 개죠? 3개입니다. 첫째 메시지는 베나닷이 반드시 살 거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그가 죽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리셨다. 이 둘 다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11절에서는 엘리사가 누구를 무섭게 쏘아봤어요? 하사엘을 무섭게 쏘아봤어요. 지금 심부름 온 하사엘을 무섭게 쏘아봤어요. 쏘아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울었어요. 참 복잡하죠? 근데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험한 말을 쏟아부으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몇 안 되는 장면 속에서 어느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두 가지는 언어로 메시지를 전했고 한 가지는 비언어죠. 비언어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무섭게 쏘아보면서. 그런데 그때 누가 당황합니까? 그 대상인 하사엘이 무척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립니까? 행하립니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베나닷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 놓고 누굴 쏘아봤다고요? 하사엘을 쏘아봤어요. 한참 쏘아보니까 하사엘이 뭔가 이렇게 양심에 막 자꾸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말없이 쏘아보는 게 진짜 무서워요. 차라리 뭐 야단을 치고 말을 하면 아유 한번 야단 맞고 속이 시원하다 그럴 텐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후자의 방법을 자주 쓰셨어요. 진짜 화가 나면 저희 어머님은 말을 안 하고 벌써 인매가 탁 닫아지시면서 눈빛이 차가워지셔요. 그러면 그 입이 열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죽음이에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서운 침묵의 형벌. 근데 드디어 하사엘이 입을 엽니다. 양심에 걸린 나머지.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을 죽이는 건 누구의 손에 죽기 때문입니까? 하사엘의 손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왕이 되죠? 하사엘이 왕이 돼요. 아람의 새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이미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때 예언되었던 일인 것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열왕기상 19장.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여기 가까이 있는데 그 멀리 보느라고,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목은 유명한 대목이죠. 로뎀나무 밑에 두루누워서 이제 내 생명 넉넉하오니 취하여 주십시오. 막 투정 부리던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보세요. 엘리야 때 이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왕이 되게 하라고 누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이 성취와 이 과업을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제자인 엘리사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다음 절을 볼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음 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마지막 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미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것을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약속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당연히 누가 알았을까요? 엘리사가 알았겠죠. 사역은 계승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딜 찾아온 겁니까? 홀로 다메섹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베나닷은 어떻게 죽는가를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비한 태도죠.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요?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에서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베나닷은 살아있지만 그 다음날 누구 손에 의해서 숨을 거둡니까? 바로 하사엘에 의해서 숨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어떤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다음에 10장을 보십시다. 10장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사
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까지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한 만행이죠? 하사엘이 저지른 만행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절묘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경영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악당을 왜 기름 붓고 이방 왕까지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뭐 때문일까요? 오로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고칠 때 채찍으로 어느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웃 아람과 열방의 왕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에 의해서 첫 독자로 이 글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 독자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베나다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무감각했던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경고했건만 우리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엘리사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 차례, 세 차례 성경에서만 경험하고서도 베나닷은 결국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베나닷은 곧 누구를 투영한 왕으로 여기 소개되는 겁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제 굳은 살이 베겨진 이스라엘을 투영하는 인물로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 도구는 누구를 쓰시죠? 하사엘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바벨론의 포로들이 지금 읽고 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예요. 우리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환자들을 부득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암이 걸렸거나 뭐 동맥경화가 왔거나 꼭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제가 잘못 사는 결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병들이 어쩌다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먹는 음식 습관이 잘못됐고 생활 태도가 잘못돼서 언젠가 이런 경을 칠 줄 알았습니다. 꼭 이런 얘기들을 환우들이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와 열왕의 왕들을 들어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기다리셨어요. 우린 여기서 그런 징벌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원리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권자가, 열왕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사실 앞에 눈 열어줘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백이 다시 한번 푸르러지고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청년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저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